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잘 시작하셨죠? 오늘부터 이제 약속한 대로 7월의 책인 한 달 한 권에 선정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잘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나 또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건너뛰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좀 다루고 또 제가 중간중간 느낀 것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프롤로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까지 쭉 이제 갈 텐데 제가 오늘 한번 해보니까 이게 뭐 거의 한 챕터당 한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또 아직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책을 주문하시면 좋겠고 혹시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미리 구매를 해서 주일에 드리고 비용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프롤로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프롤로그의 제목이 이래요.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 책에 대한 것들은 배경을 조금 알고 읽으면 조금 더 좋겠는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생활하고 서 가장 좋은 점은 미국 저자가 쓴 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겨서 훨씬 이야기가 조금 좋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하신 곳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그 중에서도 맨하튼 한복판에서 사역하셨는데요. 맨하튼 하면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이 일단 금융의 중심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가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2008년, 9년에 있었던 제법 이제 오래된 일이 됐어요. 막 2008년이니까 15년, 16년 된 일인데 그때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자본가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죠. 물론 이제 그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은행에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한번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책의 처음 서두에 시작하는 것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금융권에 있었던 많은 CEO들이 자살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곳에서 목을 매달거나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행복해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롤로그부터 여러 가지 소제목으로 전개합니다. 우상이 점령한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점령당했는데 그 우상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고 막 절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우상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네요. 그리고 그 우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건 나쁜 것들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좋은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거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바로 지금이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서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 챕터 1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치면서 실제로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개인과
문화에 있어서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 책의 서론격인 이 프롤로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첫 번째인 우상이 점령한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신전에 가서 절하는 걸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틴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프로디테의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첫날이라서 좀 말이 많은데 내일부터 좀 더 컴팩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요만큼만 읽어도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여러분 삶의 우상이고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내일 조금 더 나누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 교회 사역이 얼마나 저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지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날 좀 이 첫 챕터를 읽으면서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나누면서 이 책들을 함께 읽고 또 이후에 소그룹으로 나누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더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 함께 들으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책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살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성도님들 새롭게 출발하는데 함께 잘 가주시면 좋겠고 내일부터는 정말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